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 그래서 베갯잎이 적시도록 펑펑 울어야 되는 그런 때도 만납니다. 또 때로는 어려울 때도 만납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어렵다. 나로선, 내 힘으로선 도저히 이것을 통과해 나가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 다음에 또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도저히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당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 나의 당한 일이 뭐냐? 내가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죄를 짓지도 않은 나에게 이런 죄인이 감당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일보다 더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이지.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내가 당한 일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야만 합니까? 오직 주님의 뜻대로 복음만 전한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 중에서 대부분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전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의 전도 사역이 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리라 생각이 들지만 예루살렘에서 갇혔을 때도 또 로마에 잡혀가기 위해서 한 2년 갇혀 있고 또 로마에 또 잡혀가서도 거기서 또 한 2년 갇혀 있다가 그냥 편지만 쓰게 하시고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이탈리아 로마 그 바울의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인데 말이죠. 한 3층 되는 지하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 올라왔던 내려올 때 지금 같은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땅을 사람이 손으로 판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다니는 그런 감옥이더라고요. 그런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거기서 그냥 순교하고 죽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얼마나 거기 로마 감옥이 추웠는지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아주 중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일반 몸살 감기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돌려보낸다.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나의 당한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원리가 바로 1장 12절인데 내가 왜 이 일을 당했지? 그랬을 때 내가 당한 그 일에 초점을 갖지 마시고 그래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조상을 잘못 만나서 당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바울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바울의 얘기를 근거해서 보면 복음이 얼마나 더 진도가 나갔느냐로 보고 있습니다. 내 당한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복음에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빌립보 감옥에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말 천사는 내 편이구나. 이것들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이제 감옥에서 나간다. 너희들 꼼짝 마. 천사가 나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뭔 나를 갖다 괴롭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큰 소리 치면서 옥문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4D 산업에 들어가면 이런 소리 다 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4D 산업에 다 이게 하면서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밌을 수가. 예. 그런데 그 옥문을 나가야 되는데 천사가 나를 도와줘서 이 일을 해결하는데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옥문을 나감으로써 나는 편하겠지만 복음의 진보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의 진보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나감으로써 로마법에 의하면 나를 지키던 사형수는 그 사형 집행당한 죄수를 풀어주면 그 간수가 대신 사형당해야 되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저 간수 사형당하게 하려고 내가 감옥에 갇힌 건가? 바울이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야 되지. 왜? 바울과 실라가 막 사도전 16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잖아. 이건 내가 찬양, 기도, 능력에 힘입어서 옥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는데, 이 소문이 안 좋게 나 있는데 내가 뻥 뚫린 감옥문을 열고 나가야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대단하다고, 저들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저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못 되면 저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네. 오늘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주장하거나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낮아진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완전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것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는 것을 깨달을 때에 천사가 아무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는 감옥에서 나가지 않는다 라고까지 깨달음이 간 사람은 천사를 지배할 수 있고, 천사가 그 사람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 사람을 볼 때 시상해,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감옥에서 나가라고 감옥문을 열어줬는데 야 교만하게 시리 안 나가. 엄마 네가 감옥문 열어줘, 난 안 나가. 깜짝 놀라게 천사가 당황해버렸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아니 내가 자기 나가라고 감옥문 열어줬는데 지가 안 나간대. 이건 교만이야, 겸손이야,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어. 천사가 그 사람의 결정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복음의 진전을 이뤘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한 걸음 진전되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응?
우리들의 육체가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세상의 부처나 세상의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육체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는 특이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면 점점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그런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소중하긴 소중한데 소중한 대신에 우리 속에 예수를 담을 수 있는 육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만드신 이 육체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가 소중하게 우리 육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도 소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막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면 소중한데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육체를 원래 만들 때 뭐 병 있고 부족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육체는 예수님이 거할 그릇이 되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육체를 만든 거단 말이죠. 그래서 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인류를 위해 죄도 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를 내 육체로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그 진리를 만들어내는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 다다. 그것이 나의 본질일 뿐이야.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고 내가 저 사람 좀 뒤에서 비방해도 내가 저 사람 앞서서 성공해야 돼.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부 다인데 그러라고 우리들의 육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복이 예수 잘 믿었으니까 성공했어. 예수 잘 믿어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그 몇 명 없는 그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분도 말하자면 신학대학원 나오면 뭐예요? 그게 말은 MA, 뭐 대학원을 졸업한 학벌들인데 그분들이 말이에요. 나가서 사업을 해도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들의 육체는 그렇게 낮아지는 곳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곳으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된 것이냐 말이죠. 이 육신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냐면 복음의 진전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복음의 진전이 되도록. 그럼 내가 언제 복음의 진전이 됐냐?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진전됐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가?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물질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나도 좀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그 육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육체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라고 전도했더니 수많은 수천 명을 전도한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복받아가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나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었어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자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꼭 그것이 복음은 아니야. 나같이 이렇게 예수 전한다고 하고 맨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욕을 먹고 너 같으니까 예수 안 믿어 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어. 나의 약한 이 모습이, 나의 눈물 나게 당한 이 모습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어.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육체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오히려 우리들의 육체는 역설적이라서 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사탄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육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물질이 많고 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일수록 점점 예배 안 나오는 것이고, 더 하나님이 그를 실패시키시고 낮추시면 낮추실수록 더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연단이 꼭 벌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을 때 내 편에 서 있는 자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 편에 서 있는 자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울이 하던 몫의 2배, 3배를 해야 돼 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갖다 오늘 성경에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들이라고 표현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하면 거봐 바울이 까불더니 잘난 척하더니 감옥에 갔잖아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는 자들도 바울은 저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편에 서 있는 자와 항상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감옥에 갇혔어 누가 감옥에 나왔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 형제처럼 느껴. 내 형제랑 아무 관계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먹고 거기 갔는지 난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내 형제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냥 그 생각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은 뭐 여당이군요 막 여당 야당은 모르겠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기가 있기니 거죠. 저는 이북에서 내려왔수다래. 근데 저는 이북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을 기다리는 저 식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만약에 내 식구가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가다가 운전 잘못해서 누구 하나 치면은 그 식구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좀 들어가 있어야지 좀 나를 보호하는 그런 또 면도 있습니다. 우리 절대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내 편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 편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바울을 욕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보면은 감옥 같은 연단 속에서 있단 말이죠. 내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연단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것은 온 인류가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날 우리는 그 감옥이나 연단이 두렵지 않게 되는 천사조차도 꼼짝마 할 수 있을 정도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줘도 난 안 나가 그대로 있을 거야 할 수 있는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한 능력이죠. 아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소유다 실력이다 건강이다 그런 쪽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육체를 만들어주신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연단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늘의 눈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 인류를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사울왕 같은 사람도 태어났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더 잘 믿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이 불교단지를 조성한다는 저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목사님들 모이면 그래요.
목사님들, 전 너무 불교에 감사합니다. 불교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원 기독교, 저는 이제 이 섹타의 기독교연합회 회장이고 또 조치원의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있고 또 통합한 또 기독교 회장이 있어서 회장이 세 분인데 사실 좀 잘 하나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매번 모여서 같이 기도회 하고 이번 화요일에도 또 조치원 가서 우리들이 기도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불교에 있는 저분들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그 우상단지가 세워지고 안 세우면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대편의 선자들이 더 큰 소리를 내면 낼수록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고소하냐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체 그림을 보면 적이 어디 있으며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개념을 조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개념,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직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복음의 진전만 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복음의 진전을 이루셨어요. 요즘에 1000만인 서명운동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경험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동성애법을 반대,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녀만 그렇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기 자녀만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애들이 지금 다 동성애를 그래서 지난주에 EBS에서 까칠 남녀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던 걸 하도 기독교인들이 가서 EBS 앞에서 반대를 해대니까 배우가 놀래가지고 배우가 스스로 하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 힘은 기독교인들이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래서 기독교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가 또 있을까? 기독교인 아니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 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당신도 보니까 예수의 심장이구나. 그 예수의 심장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바울의 걸어가는 그 길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기쁨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끝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의 기쁨이 더 넘친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는 좀 고통이 되더라도 복음이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빌보서 2장 18절의 결론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우리가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뻐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